오늘도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안식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매년마다 미국의 한 기관에서 그 해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애용한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합당한 말씀이지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통하고 있는 관계로 누구든 소망이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빠지지 않고 1등,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신자들이 사랑하는 구절이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한 공포 중에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도 마음에 두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참된 뜻을 얼마나 풍성하게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요한복음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앞뒤 본문에도 관심이 있는 것일까? 의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은 3장 초반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3장은 앞에 2장, 요한복음 1장, 2장의 연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십니다. 또한 모든 성경 말씀에는 각 저자마다 젖을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책이 쓰여진 환경이 따로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생각나는 대로 읽는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저자 요한이 밝힌 저술 목적을 따라 읽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읽어야만 합니다. 요한이 밝힌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쭉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그를 믿고 힘입어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목적,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강조되어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1장 5절이었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어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보라 라는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시몬은 안드레의 그 말 한마디에 주님께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직접 부르신 첫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시고는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한 말씀 하셨는데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뿐만입니까? 빌립은 곧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그를 만나서 내가 구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를 보았는데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거절했죠. 그래도 끈질기게 와서 보라 라고 청했고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결국 나다나엘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이 장에 들어서면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그런 정도 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기적은 miracle, 그러나 표적은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11절. 이 첫 표적을 행하여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였습니다. 즉,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이야기가 성전 청결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성전 청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결국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었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랍니다. 그 구체적 이해가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인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구약 지식을 갖고 있었고 행위도 거룩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를 붙들고 장시간 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무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광야의 뱀처럼 높이 들려야 할 것, 즉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까지 예고하시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고 나서야 믿음이 생길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주임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그저 믿지 않는 상태, 중간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이 무섭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고 그 거절은 곧 어둠을 더 사랑한 행위이고 더 나아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행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심판을 이미 땅에서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름과 그 권세를 믿는 자는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분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 행동이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 세상을 멸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 멸망치 않게 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보내심은 아주 단순한 영생의 길을 알려주심이었습니다. 영생의 길을 얻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그런 믿음이, 그것을 믿는 것이 영생하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보다 더 큰 하늘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가 없다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데
그분이 사랑하셔서 이루신 일인데 그저 믿기만 하면 이 영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그 믿음, 생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시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 오늘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이 말씀으로 남은 생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